오늘 본문을 보니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은 아주 흉측하고 기분 나쁜 그런 꿈이었습니다. 무슨 괴물이 나타나서 자신을 잡아먹는 그런 꿈은 아니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징조와도 같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당시 고대의 최고 되는 그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꾼 꿈은 그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흉측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아주 흉측하고 끔찍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이미지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첫 번째 꿈보다 나중에 나타난 그 꿈의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는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요.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기에도 좋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곧바로 동풍에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그 토실토실하고 살진 이삭 7개를 모두 삼켜버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꾸니 바로의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동이 트자마자 그 땅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 이야기를 말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이 꿈은 단지 마음속에 어떤 무의식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우리의 뇌 작용에 어떤 의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상식이나 어떤 이방 신의 힘에 의해서 꿈을 해석하는 이방 술객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 꿈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선명하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꿈은 보통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꿈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날 뿐만 아니라 좀처럼 잊혀지지가 않고 그 꿈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꿈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죠. 그 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가 아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났던 다니엘의 꿈 해몽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이상하고 흉측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땅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모든 술객들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재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 해몽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기적처럼 소환을 하고 그 요셉은 꿈을 해몽한 후에 이집트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밖에 나가면 반드시 나를 좀 기억해서 좀 풀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이 술관장은 밖에 나가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꿈과 이 요셉의 노력이 완전히 허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째 되는 어느 날 요셉을 소환하신 것입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바로 바로에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을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자기가 꿈을 해몽해 그 히브리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몽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면전에 나아갔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국의 법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남자가 관직에 오르려면 30살을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될 때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나와 바로를 대면하자마자 바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냄새나는 그 감옥에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긴 수염도 깎고 목욕 재개를 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그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삶의 트라우마와 어떤 상처들이 많았겠지만 특별히 옷과 관련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으면서 혼자 채색 옷을 입고 다녀서 자기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옷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옷은 남아서 완전히 찢겨진 채 양의 피가 묻혀진 채로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돼서 그 아버지 야곱은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기억에 남은 그런 채색 옷의 결말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할 때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있던 그 겉옷을 벗고 도망가죠. 바로 그 옷 때문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상처, 쓴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옷 때문에 잡혀다닐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시면서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옷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는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입고 있던 모든 세속의 옷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얗게 빛나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해하며 벗지 못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은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가 평생 걸치고 다녔던 옷에 대한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유하시는가? 그가 꾼 꿈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또 치료를 하십니다. 예전에 그는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과감없이 말했다가 큰 봉변을 당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꿈을 꾸면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을 해서 형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받았냐면 꿈꾸는 자,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라는 뜻은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현실성 없고 꿈속에서 나 살고 있는 외톨박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꾼 꿈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해몽함으로 감옥에서 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아가서 꿈을 해몽하여 이집트와 고대 근동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가 꿈 해몽을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전까지 자기가 꾼 꿈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주님이 해몽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꿈이란 단지 무의식의 발현이라든지 뇌의식의 어떤 부수작용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 뭔가 영적인 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상한 악몽을 계속 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꿈의 해몽을 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꿈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해몽을 해 주시도록, 그리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반드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결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그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처할 행동을, 행할 행동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과학의 시대, 그리고 상식과 세속적 세계관이 판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단순히 생리적인 어떤 작용일 뿐이지 어떤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잠을 자면서 어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야말로 개꿈 같은 걸 꿀 수도 있죠. 모든 꿈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모든 세상의 일들을 준비하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의 지혜자들, 요셉이 그렇고요, 또 다니엘이 그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런 꿈과 계시의 정신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기도합니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이 세속적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까? 신문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세상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걱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적인 대공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까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통일,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향후 5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저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수년 내에 어떤 형식으로든 통일이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년 대풍년이 온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꿈을 꾸어서 그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닥칠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단지 우리나라가 BTS라든지 여러 가지 K-팝, K-문화가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확장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보랏빛 환상을 꾸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